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간사님하고 선생님들 함께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잘 안 보여. 네, 하나, 둘, 셋, 네 명.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유초동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들, 간사님 함께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중딩, 고딩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네, 네. 금방 일어났던 우리 세대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다음 세대이면서 지금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양육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세대,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청년들은 뭐 교사라든가 아니면 성가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거든요. 다음에 훈련되어지고 자라서 쓰임받는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 어린 생명이지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 미운 5살이라고 얘기하죠. 시대가 점점 시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이야기할 때 엄마 말이 맞지만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세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좋은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어른 세대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어르신 세대들은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건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정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지만, 중요한지 알지만, 그리고 그것이 좋은 줄 알지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만들든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손으로 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나의 소산이, 이게 물질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런 복은 그냥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개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 명령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만약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은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바닷가나 강가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노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나이 들만 노망 들었네, 미쳤네, 제정신이야? 아니, 비도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배도 그냥 적당한 크기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산 중턱에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난의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돌아다니고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이유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순종의 영의 정체가 뭘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귀신같이 압니다.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불순종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도 역사하면서 우리의 머리 구조 속에, 순종하면 손해보지, 순종하면 힘들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100% 순종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거는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면서 우리의 머리 구조를 그렇게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사이에,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순종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나 버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쉽도록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쉬운 말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해결하기 원하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돌을 치워라. 무덤의 돌을 치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굴 속에다가 잠시 동안 머물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라든가 이게 다 썩으면 이렇게 뼈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땅에 묻는 그런 문화예요.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돌문을 치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어있던 나사로는 누가 살리신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제자들이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종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누가 하셨어요? 종들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쉬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쉽다. 순종은 너무너무 쉽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누가 순종을 잘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큐티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쉬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큐티하는 거 좋죠. 그런데 큐티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괜히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큐티를 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입은 열려가지고 말은, 내가 심하게 말은 못하겠어요. 주둥이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입은 열려가지고 말은 쉽게 하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말씀 왜 들어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 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꾸 큐티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요즘 스마트폰 손에서 떼어놓질 않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이제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커피숍 가가지고 가만히 보면요, 가관이에요. 만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4명 모였는데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젓가락은 음식을 찍고 입에 넣는데 눈은 여기에 가 있어요, 휴대폰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그러면서 시간 없다고 그래요. 시간 없어서 큐티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근데 하루 중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 시간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쉽다. 순종은 너무나 쉽다. 어떻게 하면 순종이 쉽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왜 순종이 어려우냐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면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자체에만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에 순종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밑에 있을 때는요, 지리산에 겨울에 한 번씩 올라갔어요. 눈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리산에 가면 이제 눈을 볼 수가 있으니까 겨울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동안 천왕봉을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리산이에요. 1913m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1900m가 넘는 그 산을 60리터 되는 배낭을 메고 어떻게 올라갈까? 근데 또 등산을 하다 보면요,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한 1km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막 계단만 있어. 그러면요, 정말로 지겨워요. 그런데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정상을 바라보고 내가 올라가야 될 저 끝에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면 힘들어요. 내 발 앞에 한 걸음, 한 계단, 이 앞에를 보면서 그 순간순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사소한 말씀이고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낮에는 고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벌건 대낮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그냥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적은 순종 뒤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무엇 뒤에 찾아온다고요? 순종 뒤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쉽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 뒤에 항상 복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순종은 쉽다.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쉽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쉽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쉽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